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쭉 퍼져나갔는데 오늘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바라보면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쩜 그렇게 약해지는지요? 제일 많이 듣는 소리, 교회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합니다. 아이고 그게 뭡니까? 우리 그런 소리 듣습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는 소리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그러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시급한 과제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교회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교회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건물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 그렇게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가 이 안에 들어와서 흔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있다 해도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람이 많다 해도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아주 무섭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죠.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은 요즘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교회 건물 짓느라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것.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빚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헌금의 수많은 그 비율이 전부 다 교회 빚과 이자 갚는 데 다 사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일까? 전부 다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서, 교회 건물 세운다고 하면서 전부 그 안에 다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무려 새 교회에 9년간 12년간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건축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려면 맞춤형 교회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맞춰서 세련되고 우아하게 최신식 장식을 다 그 안에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빚을 지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딱 두 가지로만 나타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이곳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건물도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룩함이 건물 자체는 아닙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많이 투입해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고 막 주변을 다 정리해도 소용없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그렇게 웅장한 교회들이 많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듣는 말,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돼요. 교회가 세상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MZ세대라 해도 거룩함을 세상 방법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61년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셨다 함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가 61주년. 참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가 서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8년, 횟수로는 9년째 됐습니다. 처음 부임 받아서 왔더니 교회 이름이 창말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창말이 무슨 뜻일까? 창세기하고 말라기하고, 그래서 창말교회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아하, 이게 지역 이름이구나. 창말, 창은 창고고 말은 마을 할 때 말자구나. 그래서 창고 마을이구나. 조금 더 살펴봤더니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세워질 당시에 쌀을 세금으로 다 걷어들이고, 그 세금으로 걷어들인 거 철원에서 저기 서울까지 가려면은 그 세금이 쌀이니까 쌀이 너무나 많아서 다 갖고 서울로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다 창고를 지어놓고 쌀을 거기다가 저장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창고가 있고 쌀을 모아두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쌀이 담긴 창고의 마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때 제가 아하, 창말교회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언덕 위에 있는 창말교회는 쌀을 담는 창고 마을에서 말씀을 담아내는 교회로 서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8년간 지금까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가 존재하게 됐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담는 교회, 창말교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 맨 마지막에 30절 31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맨 마지막에 쓰여진 이 말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쫙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령님의 활동한 것이 그대로 전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전부 다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중심에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이제 우뚝 서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3번의 긴 여행 가운데 그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가 우뚝 서기 시작합니다. 뭐만 했더니요,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가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섰는데 교회가 설 때마다 항상 계속 되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박해. 이 바울이 복음을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전하는 곳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박해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쭉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꼭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흘러갈수록 사도 바울이 박해로 어려움을 겪다가 옥에 갇혔더라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끝까지가 그것으로 쓰여집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무려 사도행전에서 28장 중에 22장부터는
바울이 옥에 갇혔더라, 그 얘기가 쓰여 있어요. 옥에 갇혔더라. 그리고 옥에서부터 무엇을 하냐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선포하고 변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걸 변호하려고 하고 로마에 가서도 이것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 바울이 다녔다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기서 사로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섰습니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하신 일은 복음 전파라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섰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옥에 갇혔더라. 그래서 옥에 갇혔더라. 그래서 교회가 망했더라. 이것이 아니라 옥에 갇혔더라. 이렇게 끝나면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보았더니 교회가 점점점 번성하여졌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혔더라. 그 옥에 갇혔을 때 벌어졌던 일이 바로 오늘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에서 옥에서가 아니라 옥에서 조금 나와서 감옥 같은 그런 셋집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거기서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 전파되었더라. 옥에 갇혔는데, 죄인이었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울이 갇혀 있어서 가이사 총독에게 그 사로잡혀서 상소하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 된 신분이었으면서 불구하고 아유, 나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상관없이,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영접하고 복음 전했더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더라. 세상이 주는 핍박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복음 전파를 했더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방법 쓰지 않고 복음 전했더라. 그랬더니 교회가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떠한 방법도 거부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면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당당하고 사람들 보기에 위험이 있었으면 죄인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옥에 갇힌 채로 2년 동안이나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 방법 아닙니다. 옥에 가뒀어도 상관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겨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복음 전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창말교회까지 임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이 여러분 로마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가이사 총독에게 잡혀가지고 그 옥에 갇힘을 당하고 2년 동안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이사 총독에게 상소를 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냐면요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고요. 기록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전승으로 쓰여진 바에 의하면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받았다가 거기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세상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맨 마지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섰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만 교회가 든든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 예전에 아주 좀 전에 있었던 일,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3년의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3년 코로나 시절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교회가 어떠한지,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지 다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지나갔을 텐데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참 놀라운 일, 교회가 둘로 나눠질 만한 일,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둘로 나눠질 만한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냐 여냐, 예배를 드리냐 마냐 이것이었습니다. 참 아픈 일이 벌어졌죠. 전국이 문을 닫고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생계를 포기하고 있을 때 교회는 예배 드리겠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문을 닫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 문을 닫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거룩하지만 교회 세상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교회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지키며 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돌아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정부가 기독교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잊는다, 그것도 안 됩니다. 정부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기독교만 잘못했는가? 여러분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강제로 예배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도 있었던 거 아세요?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절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때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부 다 그랬습니다. 맞죠? 우리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한참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이곳에는 교역자와 방송실에 그리고 장로님 몇 분 외에는 아무도 없었을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배 교회 안에 몇 명 드리고 있냐고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안에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거룩함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관없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무 상관없이 박차고 문을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이 무사하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멸시합니다.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 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사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상과 연합하며 함께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교회는 그러면 무너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머물고 있는 교회가 세상을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어야 하고 기도가 중심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복된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침묵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모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모이게 하려면 침묵부터 다진 다음에 합시다. 침묵하고 그래야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말입니다. 세속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려거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리는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다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죠. 마르다냐 마리아냐, 예배 드릴 것이냐 일할 것이냐.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까? 둘 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중심이라면요, 예배가 중심이라면,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기도가 그 안에 있다면 둘 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쪽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벌써 예배에서, 말씀에서, 기도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구하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어야 합니다. 숫자를 보고 부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숫자를 자랑합니다. 몇 명 모이는가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부흥은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예배가 풍성하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일이 일어나면,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영육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임이 점점 늘어나고 그 숫자가 부흥하는 것도 맞습니다. 열매처럼 맺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꼭 부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것이 풍성한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옥에 갇혔더라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고 있더라, 이것으로 마무리한 이유는 세상의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있었습니다로 마무리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퍼져나갔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옥에 갇혔고 그 뒤에는 순교했다는 말씀이 개인적인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벌어진 일, 교회는 그 안에서 성장하였더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온 이태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인된 모습으로 갇혀 있으면서 한 일,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회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선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세상 닮아가지 않는 교회입니다. 세상 닮아가는 거,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멈춰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거부하면 더 이상 창말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번창하는 일은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만 말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전부 다 세상살이에 대한 기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도라고 하며 그것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데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세상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까봐 그래서 세상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파도 믿음이 약해집니다. 가난해도 믿음이 약해집니다. 너무 슬퍼도 믿음이 약해집니다. 외로워도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가난하지 않도록, 슬프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잃을까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잃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질까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며 내가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요, 나에게 가정이 있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세상 권세,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살이에 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시작하면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말씀 보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삶만, 고민하며 염려하는 삶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천국을 소망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는 것에, 믿음에 대한 정의도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 나라 되어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계에서는 이제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교회를 살리는 것을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열리고 목회자들을 향한 교육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 현실은 참 암담하게,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다 떠나가고 말아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 말씀 선포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있다 금방 무너지거나 교회에 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길이신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이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말할 수 없으면 나도, 나의 가정도, 나의 교회도 더 이상 존재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이유, 내가 화가 그렇게 많고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이유,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좋고, 한 주 주일을 섬기지 않고 그냥 휴가 가고 싶은 것이 더 좋고, 아무리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것이 복되다고 해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 우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까요? 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우리가 적어도 적지 못할 만큼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 세상 권세가 너무 강력하여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다 무너졌던 이유가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서 싸우다가 다 무너지고 전쟁하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전쟁하는 이유도 세상 권세 앞에 사로잡혀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망을 가지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창말교회 61주년을 맞이합니다. 61주년간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한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말한다면, 세상과는 상관없이 세상 닮아가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1주년이 지나간 그 다음부터 창말교회가 계속 존재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상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지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예배 중에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61주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2번씩이나 건축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늘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다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방주입니다. 밝은 빛을 비추는 곳이요 온전하고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영들과 미혹의 영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장막, 성소, 성전,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로 나와 그 안에서 회복하고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감격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내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